인간의 시각이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지 그냥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거나 경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처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역사를 하시는 분인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을 중심해서 유대 땅에 활동하시던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이 4월 4일입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지난 17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계산해서 40일을 사순절, 40일 사순절 그럽니다. 주일은 사순절 기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구원의 은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것, 그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2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뜻은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삶 속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시작은 잘해요. 시작은 거창하지만 끝맺음이 희미할 때가 많습니다. 시작은 단단히 각오하고 결심하고 하지만은 뭔가 흐지부지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삼위라는 그런 말도 생겨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며 끝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맺음이 분명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도 시작이 확실하게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겠다면 마무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크거나 작거나 한 번 시작했으면 마무리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 자신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1964년도 동경대학 졸업식이 있었어요. 졸업식장에서 그 동경대학 총장이었던 가야라는 총장이 있습니다. 이 가야라는 총장이 그 졸업식장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일에 친절하다. 작은 일에 친절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작은 일에 친절이라는 사회 운동으로 발전해 가자고 외쳤어요. 근데 그 운동이 발전해서 전국에 시, 군 단위를 모아서 전국적으로 친절 운동이 기부가 생기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결국 그 운동이 전국적으로 시, 군 단위로 조직이 되면서 친절 운동이 참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갔는데 그 운동이 어디까지 갔느냐? 동경 올림픽 때까지 갔어요. 그 올림픽을 동계올림픽을 마치고 정리를 하면서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친절 운동이 동경올림픽을 성공으로 치루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두 면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 좌파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또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까? 94년도인가 일본에 열흘 동안 그 교리사를 그 당시에서 공부를 하면서 열흘 동안 탐방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은 우리보다도 기독교를 훨씬 먼저 받아들였어요. 일본은 지금 기독교가 한 200년이 훨씬 넘어요. 우리는 140년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가가지고 그때 당시 94년도에 우리나라는 24시 마트라는 게 없었어요. 일본은 있더라고 보니까요. 대형 마트들은 다 문을 닫는데 조그마한 마트들은 24시간 문을 열어놔요. 여행하다 보니까 살 물건들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사러 대형 마트에 가면은 8시, 9시 되면 다 문 닫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24시 마트에 가면은 다 있어요. 가서 필요한 것을 사면서 그 사람들의 그 안내하거나 또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나 또 손님을 보낼 때 모습 보면요. 90도 각도로 절을 하면서 뜻이 이 사람이 감사하다, 고맙다. 그만 돈 그때 당시 100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만 또 사가지고 나오는데도 얼마나 미안할 정도로 잘하는지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친절해요. 이런 게 동계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도 작은 일에 친절이라는 것이 하나의 생활 철학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슈미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거대 병에 걸려 있다라고 했어요. 거대 병, 큰 것에 대한 병이 걸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큰 거면 뭣도 먹는다고? 재물도 큰 거 먹는다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우리 한국 나라는 조그만해요. 근데 미국 큰 나라예요. 근데 미국의 큰 나라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만드는 것들이 다 크게 만들어요. 저는 길을 가고 차를 몰고 운전을 하면서 갈 때마다 신호등을 봐요. 여러분, 신호등, 우리나라의 신호등 굉장히 커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해가지고 이게 2개, 3개씩 막 달려있어요. 정지선 앞에도 있고 또 저쪽에서 또 서 있어요. 근데 일본이나 영국 가면요, 작아요. 그렇게 큰 게 별로 없어요. 신호등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놨어요. 미국은 커요. 신호등 크게 만들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미국은 그 전에 보면은 그 큰 사거리, 오거리 이런 거리 그런 거리에도 이런 고리를 연결해가지고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신호등을 달아놨어요. 바람이 오늘 건들건들해요. 그런 것들이 미국에 어떤 그 대형 태풍 같은 것들이 한번 오라고 치면은 그런 게 막 떨어지고 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슈미라는 사람이 한 말이 지금 세계는 거대병이 걸렸다. 큰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그러죠. 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작은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작아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길거리에 1원짜리 동전 구리로 만드는 돈 떨어졌으면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줘요? 저요. 그냥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거의 허다해요. 10원짜리도 안 줘요. 100원짜리도 줄까 말까 해요. 근데 500원짜리는 줬습니다. 작은 걸 무시해요. 10원이 모아서 뭐가 돼요? 1원이 모아서 10원이 되고 10원이 모아서 100원이 되고 100원이 모아서 1000원이 되고 1원이 없으면 100원도 없어요. 10원도 없고 1000개에 1000개 영이 여러 개 많이 있어도 그 앞에 1이라는 하나가 없으면 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 앞에 1이 들어갈 때 영의 가치가 살아납니다. 100개의 영 앞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 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고, 하나가 들어가면 배격도 되고 하나가 들어가면 천억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의 가치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큰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어떤 교회만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예배 드린 거예요. 큰 교회 새벽기도, 심야기도 없어요. 작은 교회들은 계속 드려요. 계속 기도해요. 한 교회가 사는 게 그래서 작은 교회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들이 못자리라고 그래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교인들, 권사님, 장로들이 열심히 신도하고 나오면 열심히 교회 나오면은 교회 다니다가 어떤 친한 친구나 또 가까운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러면 가요. 한번 가봐요. 너무 좋거든요. 작은 교회 안녕해요. 가버리더라고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또 일을 마무리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3절 말씀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부르짖는 것은 힘쓰고 정성으로 소리질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뭔가 요구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소리치고 그러면 시끄럽다 그러든지 내가 뭐 하느냐라고 야단치든지 응답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삼위일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인격적으로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까지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비밀이라는 말에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은 단절된 것,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 비밀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아직 경험하지도 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자기 생각으로 짐작하지도 못한 것 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심을 들으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것,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일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따라서 나를 만나리라.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르짖,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랬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 그 자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있고 나름대로 모여서 하는 기도가 있고 새벽기도, 집야기도 각종 기도의 종류가 있어. 근데 공식적인 예배 모임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말씀을 수없이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모이면 기도가 힘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힘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모여 기도하면 그만큼 힘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 소중함을 알고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함께하는 삶의 자세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 예수님이 성전하실 때 감난산에서 성전하심을 본 사람들은 500명이었습니다. 근데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까지 오는 거리는 2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거리 오는 동안에 380명은 다 가버렸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전혀 기도의 심선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그 120명이 전혀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고 전 세계 교회가 거기서부터 출발이 했고 시작이 된 거예요. 오히려 기도할 때 교회입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얼굴을 가리우신 하나님. 5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었으나 네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실제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돌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돌아보지 않고 얼굴을 가리우셨느냐? 하나님을 숨기고 사랑해야 할 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얼굴을 가린 거예요.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고 돌리시면 내 영혼은 우리의 삶은 영혼의 밤이 되고 맙니다. 영원한 태양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구도 태양의 빛을 많이 받을 때는 뜨거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사철을 보면은 여름이에요. 태양이 지구와 멀어지는 우리나라가 되면은 겨울이 됩니다. 봄이 되면은 적당해요. 가을이 되면은 곡식들이 익어가게 적당하게 빛을 주십니다. 이 사철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게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야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을 우러러 악망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질에도 피곤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힘이 솟아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40주 40야 금식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자기는 몰랐어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난 거예요.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왔기 때문에 신령한 광채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빛난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없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얼굴이 어때요? 새까맣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피어나요. 밝아집니다. 오늘날처럼 화장이나 어떤 조명에 의한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는 바로 신령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빛이 난 겁니다. 여러분, 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월남전쟁이 치열했어요. 월남전쟁에 갔다 온 군인들하고 우리나라에서 군대 생활한 사람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병수에 군대 생활한 사람하고 다른 모습이 있어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눈빛이 달라요. 전쟁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 보면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눈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월남군들이 72년부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귀국하기 시작을 했는데 73년도에 가장 많이 돌아왔어요. 그때도 군대 적었는데 월남 갔다 온 군인들을 보면요, 눈이요, 눈알이 막 휙 돌아가요 막. 근데 우리나라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희미해요.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은 영적인 전쟁 마당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눈빛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 이런 특히 축구하는 선수들 보면요, 시야가 넓어야 돼요. 아군이 어디 있는지, 자기 편 선수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 선수의 공을 패스해야 돼요. 그 손흥민 선수가 가장 그 둘이서 짝이 돼가지고 잘 골 넣고 주고받는 그런 선수가 케인이라는 그 전영국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공격을 하면은 호흡이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대요. 저번에 언젠가 그 상대하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4골을 넣은 데가 있어요. 그때 그 4골을 전부 다 케인이라는 선수가 패스해가지고 줘가지고 골을 넣은 거예요. 주고받아요. 둘이서 계속 패스해주고 주고. 그러니까 케인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손흥민이 별로 활동을 못하더라고요. 골을 못 넣더라고요. 또 손흥민이 없으면은 케인이라는 선수도 골을 잘 못 넣고. 저는 영국 그 세계적인 축구 왕국에서 손흥민이가 지금 3번째 골을 제일 많이 넣었어요. 13골 넣었어요. 그 사람들의 눈은 그 넓은 운동장의 시야를, 자기 선수를 보아야 돼요. 어디 있는지 보고 그 선수에게 패스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생활에 영적인 전쟁에 주님의 살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산길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 영적인 눈이 살아있어야 되지. 그래야 내 자녀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삽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희미하면 안 돼요. 1940년도에 어두운 여름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시미즈라고 하는 일본 형사가 경찰대를 이끌고 평양 산정인 교회로 쳐들어가서 들이닥쳤어요. 강단에 올라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외쳤어요. 앞으로 설교하지 마라 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주기철 목사님 보고 설교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배만 같으면 주눅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조 목사님은 태연하게 그 소미수 형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설교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내가 안 하겠지만 경찰서에 와가지고 경찰이 설교를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라고 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심의수 형사가 그 말고 큰 소리 치면 들어왔다가 주춤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야단을 칠 때 누구도 거기 죽이면서 주눅이 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오히려 이 심의수 형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겁낼 수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서대반 지사님이 돌을 맞아 지금 순교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스데반의 얼굴이 무슨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